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39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네 생물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기괴한 모습이었죠. 그 천사들이 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수십 개가 앞뒤 전후 좌우에 박혀 있는 그런 기괴한 동물 모습의 천사였습니다. 또 이 천사들에게는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각각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그리고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괴한 동물 모습의 천사들이 과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 보좌 앞에 경계 근무 쓰듯이 과연 그러고 있을런지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고 부리시는 특이하고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권능이 있는 천사들이 또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천사는 신비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시고 부리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천사는 간단히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적인 종들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광야의 떨기나무, 그 가시나무에 꺼지지 않은 불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할 때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분이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으로 소개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천사였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자,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천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7장 38절에서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천사 시내 산에서 이번에 이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그때 오신 분이 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8절에서는 또 7장 53절에서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주었는데 천사가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거짓말한 겁니까?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진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를 통하여 자기를 완벽하게 대리하시고 대행하시고 계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천사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기를 완벽하게 대리하고 대행하고 계시하기를 원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만났는데 100%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기를 완전히 대리하고 계시하기를 원하실 때. 창세기 18장을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여행객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또 음식도 대접합니다. 그 창세기 18장 안에서 그 찾아온 여행객을 여호와라고 적어도 7번 정도로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1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 진짜 아들을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을 직접 보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이 뭐 50명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할 것입니까? 뭐 10명만 있어도 멸할 것입니까? 이렇게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지요.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부터는 천사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고 또 소개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완벽하게 대리하고 대행하고 계시하는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 그 천사들은 사람 모습의 천사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행하고 대리하고 계시한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을 또 하신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행하는, 그러니까 천사지만 하나님이 오신 것과 똑같아지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천사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줄 때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계시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일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또 천사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영적인 능력과 전쟁 수행에 능한 천사가,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와서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또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으로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하고 다투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그냥 미가엘이라고 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용과 싸운다. 그리고 용을 하늘로부터 쫓아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 가운데 특별히 또 사단의 군대를 무찌르는 특이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기괴한 모습의 네 천사들을 보았는데, 자, 그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가브리엘처럼 미가엘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부리시는 천사들이고, 그들에게는 그런 충성심, 능력, 지혜가 많다라는 사실을 그 기괴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다시 한번 이전에 나타났던 24장로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요. 그 보호자 주변에 24개의 작은 보호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장로들은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즉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들이 합한 수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등장하는 24 장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생물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동시에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라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24 장로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는다, 이런 그 문화 예절 개념은 있지만 모자, 여기 쓴 것을 벗어서 그 상대방에게 던진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예절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서 상대방 앞에 던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승복하고 그 앞에서 항복한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머리에 쓴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준 거죠. 그것을 보좌 앞으로 던진다는 것은 그들이 그 찬송하는 내용, 그들이 찬송하는 자세의 의미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행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왔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천국에 왔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행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 장로들이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의 찬송의 내용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송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천국의 찬송에 관하여 딱 한 가지 오늘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찬송이 뭔가? 성도에게 기독교에서 찬송이란 무엇인가?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나오는 연장선상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찬송이다. 진정한 찬송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생물 천사들도 하나님께 밤낮으로 찬송 드리고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일은 성가대 조직 또는 찬양팀 조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천국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일은 계속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노래 부르는 거다.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의 전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천국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일이 찬송뿐이라면, 그리고 성가대 조직, 찬양팀 조직하여 노래 부르는 것이 천국에 벌어지는 천국의 찬송이라면, 그러면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면 또 누군가는 수고해가지고 다시 씌워지고, 또 찬송을 부리면서 또 던지고, 또 수고에다가 다시 씌워지고, 또 던지면서, 이건 뭐 연기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뭡니까? 자, 이처럼 이렇게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좀 우스꽝스러워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제가 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부른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노래 부르는 일이 천국 성도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성도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육체에서 부활하고 변화된 육체이므로, 또 우리처럼 음식을 먹는 육체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에너지가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그거 2시간 이상 하겠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때 이단들이 24/7 프레이어 무브먼트, 그러니까 24시간 7일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자기들이 못하니까, 힘들어서 못하니까 릴레이를 조직하잖아요. 뭐 1시간씩 맡아가지고. 천국에서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예. 지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성도들의 유일한 하는 일이 그렇게 찬양팀 조직해갖고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천국 성도들의 찬송이고, 그게 천국의 제일 중요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역사가 진행이 되고 역사의 끝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이 땅 위에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데,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천국이 실현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진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충만한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다, 그 뜻이죠. 그럼 거기서 벌어지는 찬송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거기서 벌어지는 성도의 하나님을 위한 찬송과 경배가 어떤 형태일까를 생각하려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른다, 찬송한다, 노래 부른다, 이렇게 일치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송 그러면 노래입니다. 자, 그럼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우리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을까요? 자, 아담이 노래를 안 불렀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렀을 수도 있겠죠.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찬송과 경배는 어떤 시간을 정하여 어떤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 아니고,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이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찬송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는 아담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아담의 사명, 활동,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예배와 찬송의 핵심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거기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은 다 나중에 타락이 일어난 후에 다시 하나님 백성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범죄하기 이전에는 정해진 예배 시간, 정해진 어떤 찬송 시간,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죠. 이미 그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처럼 이미 구원된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 모시고 살았을 겁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찬송이죠. 아담의 찬송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아담의 찬송, 아담의 예배, 그러면 언제 날과 시간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에덴 동산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창조의 관리, 경작,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삶,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속과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아담의 예배였고 찬송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오기 전에 깨끗한 순정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행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란 바로 그쪽으로 향하여 발전되어 가야 되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노래하는 시간에 노래를 불러 제끼고,
그것도 모두가 다 함께 노래를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라 악기 다루고 잘하는 사람만 앞에 네 번에서 노래를 불러 제끼고, 그것도 사람이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가사와 악기가 동원돼 가지고 노래를 불러 제끼는 것이, 그리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정해진 예배, 정해진 찬송, 이런 것은 범죄 이후에 이 죄 가운데서 살면서 부득이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정해진 시간에 이제 정해진 그 순서를 따라 예배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해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념과 신앙생활의 어떤 그 자리를 잡은 것이죠. 예. 범죄 이전에 아담의 예배는 절대 어느 한 장소 어느 바위에 앉아가지고 1시간 찬송하고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담의 찬송,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천국 성도의 찬송할 때, 이해할 때 그저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만으로 찬송을 이해하는 그런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범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 육신도 벗고 천국까지 들어간 성도에게도 아담이 수행했어야 할 그 찬송이 회복이 된 거죠, 천국에서도. 근데 여전히 천국에서 성가대 조직하고 찬양팀 조직해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고 노래 못한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박수나 치고 있고, 노래가 밋밋하면 안 되니까 드럼도 동원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찬송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겨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그것이 찬송의 핵심이죠. 그것이 없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앞에 세우고 악기 잘하는 사람 앞에 세우고, 이방적 교회 찬송이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말씀을 떠나서 이상한 마리아 사상, 이상한 교황 사상, 이상한 성찬 사상, 비성경적인 미사 사상, 이제 더 이상 성경과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었죠. 그런데 찬송은 얼마나 잘 발전시켰습니까? 파이프 오르간, 엄청난 그 좋은 악기들 동원하고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가진 노래들을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찬송입니까? 이미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면 그게 찬송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찬송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신앙, 이단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더러움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신앙, 그 믿음, 그 자체가 찬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맨날 이단을 쫓아다니고 미혹에 물들어가지고 노래는 기가 막히게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고, 그게 이교도들의 그게 무슨 푸닥거리지, 그게 뭡니까?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청교도 목회하는 교회들의 시편 찬송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청교도 사상은 원죄, 구원, 복음전도 방식, 여기서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지요. 원죄에서는 행위 언약, 율법 불순종이 원죄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전도 방식,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을 선포하여 영혼을 각성시키면 각성된 영혼이 스스로 자기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믿게 회심시켜주면 그 순간 구원이 되고, 전혀 다른 종교 시스템을 구성했죠. 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제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시편 찬송, 계시록 찬송, 찬송가 무슨 창세기 찬송, 별것을 다 불러 제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떠나서 신앙이 잘못 자리 잡았는데 무슨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송을 부르나 안 부르나 똑같습니다. 그런 데서는요. 두 번째, 그 시편의 그 음률을 보십시오. 시편 찬송의 음률을 보십시오. 그거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방식으로 노래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하고는 그 리듬, 그 박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500년 전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중세시대 사람들이 발전시켰던 음악과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우리하고는 너무나 이질적인, 물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예술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써서는 안 될 이질적인 거, 사탄적인 거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지극히 익숙한 우리 삶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게 찬송이지. 500년 전 중세 유럽인들이 노래 부를 때 썼던 박자와 리듬, 그걸 지금 500년 후에 우리가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 살아오면서 한국말로 전도를 받았는데 기도할 때는 라틴말로 해. 기도할 때는 독일말로 해. 기도할 때는 칼빈이 쓰던 프랑스어로 해.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니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모델인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성육신하신 후에 유대인들의 언어로 기도하고 설교했고 사도들도 다 자기들의 일상 언어로 설교했는데 갑자기 기도할 때는 렐렐렐레 오여세 센너리세 히빠빠 오랄랄랄랄라 이 하늘의 언어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상, 이단 사상이죠.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 나라, 내 감성, 내 문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갑자기 500년 전에 생소한 유럽 사람들의 음악을 배워가지고 거기에 한국말을 심어가지고 찬송하라 이 말은 내 나라 말로 기도하지 말고 렐렐렐레 오요세 센노리세 히빠빠 오르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발전시킨 것,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하늘에 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성도들이 발전시킨 문화와 문명은 천국으로 이렇게 합류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제약된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발전시킨 우리의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왜 500년 전 유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500년 전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전시킨 것, 그 생소한 것을 우리가 배워갖고 노래를, 거기에 한국말을 심어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 노래를 배우고 들을 때 나도 한두 번 해봤어요. 아주 경건한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요. 그게 거짓 경건입니다. 그게 인위적인 경건입니다. 그게요. 시편 찬송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있어요. 시편 찬송의 가사들 대부분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구약성경 시편에서 오지요. 구약성경 시편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지요. 그러나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습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시편이 예언한 것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시대를 사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미 더 풍성하고 많은 것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자리 잡은 것을 예언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는 구약의 시편의 가사를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그렇게 노래하는 그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게 최선입니까? 나쁘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최선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죠. 옛날 1500년 전의 사람들이 앞으로 올 것을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찬송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지 무슨 찬송 그 자체, 노래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뭐 중세시대에 그건 칙칙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처진 것 같기도 하고 일관적인 패턴이에요. 계속 부르다 보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거요. 그거 그렇게
찬송에 대해서 그거 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물론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미국을 감싸고 있는 문화 가운데, 음악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건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발전시킨 거, 그걸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 내 나라 내 말이 있는데 왜 라틴 말로 기도를 하고, 모국어가 있는데 모국어를 안 하고 무슨 뭐 하늘의 언어를 배워갖고 랄랄랄랄랄,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찬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 우리의 성대를 통과하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성악하는 사람들 많쳐놓으면 그 교회 은혜 충만하겠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어떤 악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은혜를 얼마나 아는지입니다. 천국의 찬송이 가장 귀한 이유, 그게 뭘까요? 천국의 찬송은 소리가 하늘의 노래니까 귀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노래 부르는 성도들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 어떻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단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 아예 천국에 가지도 못했겠지만, 이상한 사이비 사상이나 좋아하고 청교도 신학 같은 거짓 신학이나 빠져가지고 인위적인 찬송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노래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들으시겠어요? 범죄 이전 아담의 찬송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의 찬송의 특징은 노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지상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아름다움, 그들의 삶의 신실성 때문에 그들의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앞으로 마이크 앞에 세우고 또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을 부르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요, 주일에 몇 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이 돈으로 계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좋은 목소리하고 찬송하고 도무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돈 벌고 있을 뿐입니다.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좀 찬송을 제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찬송의 출발점은 노래 부르는 시간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얼마나 변화된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른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서 찬송이 결정되는 거지, 삶에서는 전혀 신앙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이단을 쫓아다니고 사이비 쫓아다니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다 같이 찬송하며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다고 그게 찬송이 됩니까? 그게 이교도지요. 이교도들의 그 노래지요. 온갖 악기 동원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들의 찬송은 이교도들의 찬송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야 하나님 은혜는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찬송 생활은 어떤 악기를 다루느냐,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 소리를 내느냐, 이것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얼마나 성경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의 찬송이 시작이 된다는 것. 여기에서 되지 않으면 무슨 노래를 불러도 무슨 악기를 가독해도 어떤 찬양팀을 세우고 어떤 성가대를 세워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찬송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믿음 그 자체에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삶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의 삶과 활동과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으므로 죄와 싸워 이기고 있는 중이므로 우리의 삶에서 먼저 찬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찬송을 바르게 이해하고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